오늘 로마서 14장 16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관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와 은혜와 생명으로 다스려 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적인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딱 한 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믿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가서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또 다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와 어떤 관계예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 서로는 그 몸의 각 뭐라고요? 지체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이 다른 지체와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 팔다리가 내 몸하고 따로따로 놀면 그것은 뭔가 병이 걸린 거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에 동참함으로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만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과도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만 믿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지체들과도 관계를 통해서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졌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설명을 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백,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좁은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금 우리는 뭘 살펴보았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업신여겼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업신여겼습니까? 날에 관한 규례, 음식에 관한 규례, 다시 말하면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사람들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누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누리는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머릿속에 꽉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비참함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기독교 강요 2권 7장 4항에서 5항을 공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근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하나라도 지킬 수 없어요.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데,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원죄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잖아요. 죄밖에 안 나와요. 그 원죄는 샘과 같이 계속해서 샘이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원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누구 안에 있는? 성령 안에요. 여러분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좀 잘났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규칙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어떤 규칙을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여러분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에게는 어떤 선행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 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전가를 받습니다. 그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평강이 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진노와 저주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알면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 그것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내 마음에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목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의 이 평강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단순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누리는 평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평강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불화해.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규칙을 잘 지켜서 그래서 무언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람이 변해되어 가느냐 하면 율법주의자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게으른 것 같고 저 사람은 무슨 삶에 어떤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뭘 한다고 했다고 잘 하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나처럼만 해왔어 봐. 저렇게 되어졌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라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귀신들이신 해가지고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느낌만으로도 다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삶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다고 하면 그곳에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네 기준을 가지고, 네 의의를 가지고, 네 공로와 자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없인 여기지 마라. 그것은 서로가의 평강을 깨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내가 자부하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도 덜합니다. 그런데 내 의를 쌓고 내가 선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착하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가 가득한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전도체에서 서로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거기에 서로에 대해서 편안함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린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난 규칙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그곳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려면 우리 모두에게 내 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한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나는 그런 마음 없다. 이것이 넘쳐날 때에 서로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이 모인 곳에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서로를 만나면 기쁘십니까? 즐거움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뭔가 불편해. 기쁨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요? 아니요. 이곳이 천국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2층에서 듣다 보면 하하 호호 하면서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문을 닫고 싶어요. 아주. 그중에 제일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유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밑에서부터 깔깔거리면서 웃고 떠들고 올라오는지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서로를 보면 즐겁고 만나면 반갑고 뭘 지적할 게 뭐 있고 뭘 흉볼 게 뭐 있고 판단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석이고 내 몸의 각 지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정의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잘못되어졌어. 우리 교회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정의야 하면서 옳고 바른 것을 따지고 그것들을 주장하는 그것 자체가 말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데, 말은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도들 간의 평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옳다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치는 것이 참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외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외침과 그 주장들이 결과는 뭘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건 틀린 말 한 게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다 알아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14절에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안다. 나도 확신한다. 그것이 옳다는 거 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먹어도 괜찮다는 거 나 알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옳고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되어졌다고 주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잖아요.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아요. 옳은 생각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주장이에요. 말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의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우선 교회가 이런 게 교회냐, 뭐 이게 뭐 성도냐, 뭐 이게 목사냐, 이게 무슨 장로냐 하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내가 교회를 개혁하고 바꾸겠고 뭘 하겠다고 막 큰 소리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따져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 무엇은 없어요? 평강은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는 날까지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의 주장하고 여러분의 외치고 큰소리치고 내가 뭘 주장하는 그것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의 평강을 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입 다물라. 그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내가 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말라고. 꼭 말하면서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그 한마디를 하지 말라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기쁨이 날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난다고요. 여러분,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길어요. 막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그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계속 지적한다고 생각해 봐요. 저를 판단한다고 생각해 봐요. 제 마음이 기쁠까요? 막 이러면서 끙끙거리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에게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오른쪽으로 하든지 왼쪽으로 하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목사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말 못하죠. 근데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저래야 된다. 막 그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목사의 기준을 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그 목사는 이랬는데 목사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대로 하나님을 쓰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쓰는 거지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목사님, 제가 꼭 이 말은 좀 목사한테 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요.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한테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만 서로에게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해서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자기 옳음과 자기 어떤 규칙을 주장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왜 음식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규례를 네가 정해가지고 네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낙심케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냐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정상이고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 지체가 하나님과만 머리로만 교제하고 손발과는 교제 안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을 보시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아요. 그런데 어디 공동체에 들어가서 양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만 잘나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옳은 거 알아요. 자기가 맞아요. 그런데도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다 받아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괜찮아. 내가 기독교는 싫은데 저 사람이 믿는 교회라고 하면 나는 가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일인지를 생각하시라고요. 만약에 반대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준에 있어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뭐 어떤 교회 목사님은 막 이렇게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런 식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상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옳다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난도질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하면서 욕을 해대쌓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것이죠.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버리는 악하고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말하셔도 됩니다. 진리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진리냐? 나한테만 진리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옳고 바른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악이다. 이것대로 살면 너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서 진리를 말한다고요? 무슨 진리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장이고 의의밖에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는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진리고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평강을 줘야 되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나나 저 불안당 같은 놈이나 다른 것이 없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존재의 비참함과 그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뭐만 봐요? 티만 보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고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공동체의 평강과 기쁨을 깨어버리는 그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진리를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 무엇 때문에 했어요? 이렇게 나누고 깨어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을 그런 피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의로운 자들은 자기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런 곳이,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강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의 9가지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는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옳은 것을 주장하고 의를 주장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그 안에 화평도 없고 그 안에 희락도 없어요.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평강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